제가 7가지, 8가지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걸 보고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모세가 창조의 역사를 기술하면서도 마지막에 천사의 창조 사역을 소개하고 있다. 시편 103편 21절, 20절, 21절 가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21절 찾아보죠. 성경에서 기록된 천사들에 관한 대표적인 구절들 한 구절 보겠습니다. 103편 20절, 21절, 22절 시작. 그의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순종들며 그의 뜻을 하는 모든 전문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여호와의 시종으로서의 천사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니교도 우리 천사들에 대해서 잘못했을 하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마니교도들은 마귀는 악한 본질들의 기운이라 한다라고 했고, 이런 미친 사상은 우주를 창조하신 데서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통신앙은 온 우주 내에 본성적인 악이 존재한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의 기운도 아닐 뿐더러 죄악들은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본성의 부패에서 비롯된 것이죠. 하나님은 죄악된 본성을 지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니교들은 자꾸 이원론적인 사고 철학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선과 악을 분리했던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천사들에 관해 헛된 사색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칼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방금 읽은 구절에서도 통해서 하나님의 지종들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조직이며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어느 시기에 존재했는지 대해 묻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모호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것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말하거나 추측하거나 심지어 알려고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이런 일을 자행한 대표적인 인물을 디오니소스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신학자 임무는 사람들의 귀를 긁어주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확실하며 유익이 되는 것들을 가르침으로 양심을 강건하게 해준 데 있다라고 언급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천사는 하늘의 영입니다. 하나님 초종함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이며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또 천군으로 하나님을 호위하고 보좌를 지키는 자들이며 권세요 통치자의 능력의 주권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1장 16절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천사의 주요 임무는 뭐냐? 하나님의 자비를 인간에게 나누어주고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고 수호자죠. 우리를 인도하고 인도자죠. 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십니다. 프로텍터, 보호자, 보혜사 이런 역할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들었고 그 모든 고난 중에 그와 함께 있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자들에게 알려주었고 영광스러운 재림을 제자들에게 선언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에서 구하기 위하여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왕의 진에서 18만 5천 명을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일도 천사 천군들의 역할입니다. 이런 얘기를 보면 귀신들의 군대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것도 천군의 역할이다 알 수 있습니다. 개개의 천사들이 신자 하나하나마다 배정되어 그들 개개를 지키는 여부는 그렇다고 단언하고 싶지 않다. 칼빈은 인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확실하게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성경이 명확하게
개인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들 하죠. 수호천사가 다 있어 지킨다. 이렇게 뭐 믿고 싶은 것대로 뭐 믿는 것까지야 뭐라고 그러지 못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언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받았으면 합니다. 물론 다니엘은 특정한 천사들이 나라와 지방을 지키는 수호자로 지정되었음을 언급합니다. 위급할 때 그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가 그 개인 수호천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어린아이의 천사들이 언제나 성부욕을 항상 배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드로가 문을 두드릴 때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의 천사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자를 보살피는 것은 한 천사만의 임무가 아니라 모든 천사들이 함께 우리 안전을 위해 보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차를 끌고 가다가 주차의 행사장에 갔는데 마침 그 앞에 교통경찰을 친절을 해서 이쪽을 차를 대십시오 하고 다 안내를 하니까 이야, 대한민국 경찰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착각하고 그 똑같은 위기에 빠진 천사가 또 왔다고. 그 천사는 나를 위해서 배정된 수호천사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하나님은 나만 사랑한다. 나를 더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저 불성스러워요. 우리 다 같은 사람.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우리가 다 같은 자녀지. 그래서 공정한 사랑, 공평한 정의, 이거 하나님의 특징적 본성이죠. 이런 것들이 기독교 신앙에서 목사님에게 와서 기도받고자 하는 것들, 행위들. 그 심정은 이해가 돼요. 오죽하면 모르겠어요. 성경에도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장로들의 임무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기도해 드리지만 목사님이 기도하면 기도버려도 세다. 이런 인식들, 이런 것들 다 기복주의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힘이 약하고 내가 기도하면 힘이 세고 그런가요? 물론 강속구 던지는 투수가 좀 다르긴 하겠죠. 아마추어 좀 다르긴 하겠지만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십시다. 천사들에게도 뭐가 있다? 질서 체계가 있어요. 밀서한 게 아니라 천사들의 체계와 교회 직분자들의 체계가 같은 원리라고 하죠. 잘 보세요. 그러나 대표자이지, 그죠? 대표자이지. 그 무슨 특별한 권능을 주고 특혜를 주고 이런 대상은 아니죠. 미가엘 천사장이나 일반 천사들이 역할이 다른 것, 직분이 다른 것이지만 동일한 천사들인 거죠. 미가엘가 이렇게 큰 군주라 했으며 유다서에서 천사장이라 했고 나팔절기로 사람들을 불러 심판대 앞에 서게 할 자를 가리켜 천사장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 강요에 있는 천사론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갈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들 숫자에 대해서는 주님이 12군단도 더 된다 하였습니다. 12군단은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12개 군단보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충족한 숫자, 무한한 숫자, 그렇게 말하였죠. 다니엘은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보고 이게 무슨 뜻인가요? 무한 숫자다. 즉 인간의 능력으로는 셀 수 없다. 머리카락 숫자를 우리 능력으로 셀 수가 없듯이 언카운터블한 숫자다. 그러나 아까 아무튼 무수히 많은 숫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떤 이는 이제 근거도 없이 천사들의 숫자와 인간들의 숫자가 꼭 같아야 이게 공평한 처사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동기는 이해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두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명확하게 계시받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지나치게 호심을 갖거나 지나치게 떠벌리거나 과장하여 말하는 거. 이게 과장하여 말하는 거. 애가 뭐 거짓말하는 거. 너는 입만 내면 거짓말. 애를 죽이는 거야. 애 상처가 탁 되면 난 처음 거짓말했어. 한 번 잘못하면 난 초등학교 때 그랬어요. 모범생인데 어쩌다가 내가 한 것도 아닌데 한 번 걸렸는데 얼마나 싸대기를 맞았는지 몰라요. 복도에서 나를 막 몰아쳐가지고 그런 우를 금치 않아요. 과장도 하지 말라. 엘리사의 사원은 산에 가득한 물병거를 보았으며 시편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 둘로 춤추고 있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천사는 실제로 존재하는 영입니다. 섬기는 영이므로 신적 존귀를 보이고 그에게 경외하는 합당치 않다.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 영적인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쉽지가 않죠. 신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초월과 내재라는 두 가지 단어로 사용해서 소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초월하신 계신 분이에요. 출애굽기 33장, 34장 이런 곳을 보면 모세 목사님의 사역을 하나님을 볼 때 얼굴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건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초월해 계신 분. 그런데 그 초월하신 분이 항상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랑 관계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존재에 계신 이 두 가지 모순된 상황, 이 대립된 개념이 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알라시는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랑 무슨 실제로 관계를 맺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신학적으로 철학적 두 개념도 초월과 내재라는 이 두 대립의 원리, 두 모순의 원리, 기독교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일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 기독교 철학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내일도 이 문제 가지고 오래 관계를 다룰 텐데 상당히 이 문제 가지고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초월과 내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 기독교 철학 다 완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존재한다. 참 신기한 일들이죠. 8번째, 하나님이 직접 할 수 있음에도 천사를 통해서 하신 이유는 우리 연약함을 위로하사. 즉 모세가 보여달라고 하니까 네가 내 영광을 보면 너 죽는다. 내 얼굴 보지 못한다. 유대인은 랍비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 탈무드 얘기해요. 와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니까 저 태양빛을 보라. 눈이 부셔서 못 보겠습니다. 저 피조물인 태양도 제대로 못 보면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눈으로 보여주겠다고 하나님은 고통을 줬다고 하나님은 빛 중에 빛이 있어서 우리 인간의 육적인 육언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초월성을 우리는 자꾸 내 인간 세계를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사귀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 우리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해서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시긴 했지만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지 않죠. 그렇죠. 굉장히 참 중요한 개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여달라고 하니까 네가 내 등짝만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뭔가요? 초월해 주신 하나님은 임재를 확인할 수 있지만 완전한 얼굴을, 완전한 하나님을 이 인간 이성으로서 추리할 수 있고 정의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육안의 귀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천사들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변형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눈높이 교육이죠. 그죠? 우리 수준을 낮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직접 우리를 다 하나님 나라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하시지만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지은 죄를 인간의 방식으로 죄값을 치루는 방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좀 지극한 내재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번째, 천사들은 그런 것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사들은 자유의지가 있는가? 아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래서 이브리스계는 천사가 잠시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지만 결국 본질적으로 사람은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밝힙니다. 그게 이제 다른 거죠. 우리는 하나님 명령 없이 우리 자유의지, 자유 선택권을 가지고 천사는 하나님 명령대로만 움직이는 존재다. 차원에서 다르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요, 이 세상의 임금이요, 강한 자요, 공중의 권선자와 우는 자, 마귀는 큰 군대를 거느리고 마귀는 타인의 평화를 얻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이 기독교 강요의 구절을 가지고 제가 요즘에 토요일날도 계속 하는 거지만 이제 이 사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오늘 준비된 영상도 좀 보시고 제가 요즘 쓰고 있는 바벨론 종교의 실상들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늘은 계속 강조하지만 항상 삼청천으로 되어 있죠. 그죠? 지붕이라고 혹은 1청천 삼청천은 하나님과 천사들, 이것을 우리가 무슨 세계냐면 영적 세계라고 불렀어요. 영적 세계 여기에는 천사들이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사탄 루시퍼도 여기 있었겠죠. 그죠? 그러다가 여기에 있는 루시퍼라는 천사가 있었다. 사실 성경적 근거는 없어요. 가톨릭 성경에서 만들어낸 것이고, 이 루시퍼라는 이름은 주 4세기의 제롬이라는 그 교부가 라틴어로 성경을 바꾸면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너 빛날 아침에 별 계명성이요, 그 계명성을 라틴어로 옮기면 루시퍼가 돼요. 계명성이라는 게 뭐예요? 빛을 밝혀주는, 계시해주고 밝혀주는 별이다. 이사야서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14장 12절을 한번 보고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 14장 12절 이사야. 계명성 빛을 나르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를 높은 자리하고 그래서 중요한 사탄의 출현의 기원을 밝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좀 남다른 선지자입니다. 왜 남다른 선지자냐면 일반적으로 다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여러 가지 예언적인 메시지를 많이 선포했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 세계의 비밀에 대해서 암시적인 계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참 중요한 건데요. 이 빛을 나르는 자라는 뜻을 제롬이라는 루시퍼로 번역했고, 이 루시퍼가 어찌 그리 땅에 지켜넘겨하고 추락한 것이 바로 1청천과 2청천을 내려오면서 이름이 영원한 세이탄이 됐다.
그래서 세이탄을 성경은 마귀, 이 세상의 신, 하고 특별히 중요한 게 공중 권세자입니다. 할 때 그 공중을 말할 때는 바로 이청천을 말한다. 그 마귀가 이쪽 세계에서 이쪽 쪽에서 출하합니다. 그 이 일정천은 뭔가요? 이거는 대기권, 지구 대기권인데. 근데 이 지구 대기권 안에 누가 살아요? 인간이 살고 있다. 그렇게 해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세계가 되었다. 라고 성경은 전체적인 구조를 그림으로 도식하면 이런 그림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도 인간에게 역사하시기는 뭐가 필요해요? 대리인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는 천사를 대리인을 썼어요. 결국은 누구를 대리인을 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루시퍼라는 천사가 타락하니까 사탄이 됐어요. 사탄도 자신의 권세를, 영적인 존재니까 육적인 존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때 공중권세 자본자로서 많은 귀신의 무리가 추종자들이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탄 군대가 지금 인간 세상을 지배한 공중권세 자본자가 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사탄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못하라고 이렇게 공중권세 자본자를 추방시켰을까? 그건 인간의 타락에 대한 병불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뒤늦게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사탄도 사실은 대리인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귀신에 미혹된 자꾸 미혹시켜서 자기의 사람을 끌어모으는 거죠. 자신의 귀신을 사람들이 파송시켰어요. 이제 그런 방식이 되는 건데, 세상에서 이 사탄이 참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어떻든 인간들을 자기 수하의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인간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용한 사탄의 최고의 방식이 뭘까요? 귀신이 들리게 해가지고 정신병이 걸리게 한다든지, 온전한 정신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 여러 방식이 있죠. 교회를 분열시켜서 넘어지게 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범죄케 하여서 그가 양심의 가책을 겪고 자살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가장 교묘한 게 뭐냐면 자신의 종교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게 사탄 종교예요. 이 사탄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대리인이 필요해요. 그 최초의 대리인이 누구냐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누군가요? 니모로스, 영어 속에 마이티 헌터. 노아 홍수 이후의 사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니모로스예요. 이게 뭘 뜻하느냐? 노아 홍수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죠.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음식물의 변화예요. 왜? 채식에서 육식으로 넘어왔어요. 육식으로 넘어오니까 헌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자유로운 지배에 의해서 어떤 통치권으로 넘어왔냐면 힘 있는 자가 지배하는 사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모로스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니모로스 창세기 10장에 보면요, 어느 지역에서 출발했냐면 시날 땅이라는 곳에 출발해요. 그렇게 해서 메소포타미아 주요 큰 성읍인 8개 성읍을 장악하는 사람으로 성경에 간단히 소개되고 있어요. 이것은 뭔가요? 가장 힘센 자가, 그래서 힘센 자가 피지배자를 억압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빼앗아서 용감한 사냥꾼으로 번역되는 님으로, 이게 깃보르인데, 깃보르, 용사라고 하는데, 용사라고 하는
이 깃보로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것이 니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니모의 명령에 이제 하나님보다 니모를 추종하게 됐고, 니모를 추종하다 보니까 니모는 하나의 신화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교주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신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니모롯을 태양으로 섬겼습니다. 이게 태양신의 출발입니다. 이 사탄은 니모롯을 이용하기 전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뱀이죠, 뱀. 뱀으로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뱀으로 직접 나타나다 보면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제 니모롯을 통해서 태양을 섬기도록 유혹했습니다. 그 끝인가요? 아니에요. 니모롯이 죽었어요. 니모롯이 죽으니까 태양 신이 되었다고 사람들을 믿었어요. 태양신이 믿으니까 여기에 니모롯의 아내가 이제 바벨론 전설 같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아내가 이름이 뭐라고요? 세미라미스. 세미라미스는 스스로 여신이 되었고, 이 세미라미스를 표방한 것이 달신입니다. 달 중에도 초승달 신이 되었습니다. 이 세미라미스와 니모롯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담무스입니다. 이거는 별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뱀 신앙과 뱀 종교와 태양 종교와 달 종교와 별 종교가 되었습니다. 자, 이 흔적들이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특히 이 세미라미스의 여신 사상은 뜨거운 사막지대에 있던 중동 지역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왜? 낮에는 태양이 너무 뜨거웠어요. 태양신을 점점 멀리하고, 밤에는 이 달신이 자기들을 위로해주고, 선선한 날씨 속에서 달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점점 짤을 잡아나가고, 이 주인공 이 세미라미스는 바로 인근 지역으로 퍼져나왔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시타로, 아스타로, 또 아세로 여신으로 되었고, 그리스에 넘어와서 비너스가 되었고, 로마 제국시대 때는 다이아나가 되었고, 지금은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으로 온전히 좀 살아있는 여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신은 항상 여신상과 조승달과 함께 그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왜? 달의 시작은 조승달이죠. 특히 이슬람교의 라마단 축제 기간 9월 한 달 동안, 그 라마단인 것은 9월이라는 뜻입니다. 9월 달에 왜 이슬람 교도들이 그 자리에 모이느냐? 바로 달신을 섬기기 위해서. 9월 첫째인 조승달이 뜨기 시작하는 날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을 라마단 금식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금식하고, 달이 뜨는, 조승달이 뜨는 밤에는 여신을 노래하고 축하하고 막 즐기고 마시고 묵거리 작거리 하는 축제가 라마단 축제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 풍속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여러분, 악한 천사들의 이 역할과 그 기능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여신 숭배 사상이 그냥 세상 종교, 즉 바벨론 종교, 니모롯을 섬기는 이 바벨론 종교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지금은 6,000개의 종교를 낳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교가 뭐냐면 가톨릭과 이슬람과 힌두교와 불교입니다. 이것을 4대 바벨론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 자, 가톨릭 교회가 정말로 달신을 섬긴다고요? 그것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 있는 거의 중동 국가들의 국기는 전부 다 태양, 달, 별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종교를 섬기고 있는 민족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문화가, 이러한 세미라스의 담모서 그 엄마가 아들을 안고 있는 이런 조각들은 바벨론 종교에 무수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들이 교회에 들어왔고 마리아와 아기 예수 사상으로 문화로 발전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 세상에 어떻게 변형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소설 속 허상들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탄이 만든 바벨론 종교가 우리 생활 깊숙이 현장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배울 때 우리를 섬기는 영어로 지원받은 그 존재가 사탄을 추종하는 또 일부 타락한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한 역사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서 이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우리의 잘못된 신앙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을 모르신다는 사실을 동시에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11권 14장 3항부터 15까지 기록되어 있는 천사에 관한 내용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접해보지 못했던 천사의 타락과 또 그 사탄과 그 추종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이 세상에서 주로 하는 건가? 그 하나님 나라,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고 교회의 분열을 획책하는 것, 직접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자신의 종교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그것을 미리 예언한 구절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기독교와 바벨론 종교의 대영적 전쟁이다. 그것이 계시록 18장에 가서 드디어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아가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지난번처럼 무지하게 아무런 분별력 없이 이것이 뭔지 이것이 좀 뭔지 분별함도 없이 그저 섞여서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지에 의한 잘못된 행동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아닐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한 주를 잘 살아주시기를 축원하고